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전에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속히 이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속히 저 북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 찬송 예배 드리는 그날 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38장 다 같이 드립니다.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거룩한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교회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모든 순서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벅찬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수정하고 고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향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려 박성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이 자리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고 북녘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53장 다 같이 드립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초멸육안수리 무송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박기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초멸육안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초멸육안수리 나 멸육안을 쓰려고 돈 바쳐 싸울
십자가 고승후 조멸 소리 승리의 그날 이루어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주하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근 3년 동안 온 나라가 뒷걸음쳤습니다. 움츠렸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난 중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많이 뒷걸음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하나님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다 교회 모여 예배드리자 하며 그 첫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게는 저 멀리서 박송일 목사님 내외 보내주셔서 이 귀한 예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란 것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다시 나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 동포들 죽어가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도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 움츠렸던 이 모습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원래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들과 복들을 다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들과 본향교회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생업들이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공부하게 하시고 일터들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다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모였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시고 주의 복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학부 청년들은 오후에 예배 드리곤 했는데 익숙이 안 돼서 아직 지금 나오는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가 봐요. 근데 젊었을 때는 한번 비상벨이 울리면 쫙 나와야 그 승리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닌가? 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국군에 나가면 이제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죠. 그건 신발도 못 벗고 잡니다. 여러분, 옷은 껴입은 채로 좀 잘 수 있는데 신발 벗지 않고 자는 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건 뭐 해반 사람이 아는 거지. 그건 그냥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전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젊은 군사들이 좀 그렇게 돼야지 좋겠는데 뭐 그 중에 있으니 뭐 아쉬워할 것도 없죠. 예. 반가워요. 이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많아서. 참 보고 싶은데, 그 코로나는 참 쌍놈 중에 쌍놈 같아요. 아니, 보고 싶은 얼굴을 못 보게 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 광고에는 주보 사면에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첫 시작으로 합니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요건 조금 성경적인 말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대면 예배 회복하자 이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건데 그 대면 예배, 스크린 예배, 그건 누가 내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장병구 선생님 나왔으면 이거 더 말할 게 없어요. 장병구 선생님은 이제 고령이시고 기저질환까지 계신데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거기에 더 이의가 있어요?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박성일 목사님, 미국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비행기로 몇 분 걸립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요새 단어가. 예.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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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시겠다고 거기서 먼 데서 온 겁니다. 오시면 뭐 여러 교회들에서 가만 놔두질 않지만은 우리 교회 특별히 오셨습니다. 박성일 목사님은 기쁨의 교회 개척에서 담임도 하시고 뭐 여러 곳에서 귀한 사역 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서 교수로 봉직하시고 또 감사하게는 우리 하나로 복지의 부이사장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장학금도 다 우리 하나로 복제해서 나오잖아요. 거의 부이사장 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은 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매일 놓고 기도도 하실 테니까 말이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마스크 좀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이 이제 다 개방될 테니까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은 피자도 오고 우리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피자가 익숙되지 않은 분들은 김밥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 피자도 드시고 점심으로 김밥도 드시고 드시는 거는 뭐 이 안에서 다 들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오보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문자 권사님, 장병구 선생님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앞으로 이용희 권사님 오셨나요? 이용희 권사님 안 오셨군요. 네, 나오십시오. 네, 어르신들입니다. 예, 독고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오신 목사님도 나오십시오. 예. 예, 우리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박성일 목사님 내외분도 나와 주십시오. 예. 예,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예. 목사님 나오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이 오보이 주일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오늘 우리 예배위에서 이렇게 오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드려주세요. 예. 우리 회중께서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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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약간 조해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쁘게 사진 한 장 남기시려는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신웅윤 국장님하고 전용숙 집사님하고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네요. 숙성하시고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센스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어른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귀한 지혜가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교회에 어르신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신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한테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가르치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삶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아주 건전한 신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용숙 집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축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녹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인실로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인실로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전영숙 집사님도 나와. 예. 예. 예? 그렇죠. 계속.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하고 또 오보이 주일, 예, 감사합니다. 자,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유원주 권사님도 나오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잠깐, 예, 계십시오. 예, 권사님 나오십시오. 예, 우리 교회 자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쌀 보낼 때도 참 협력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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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작곡하는 분이 그 감격에 겨워서 그 음을 그렇게 높이 잡았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부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에 올라 금식기도 하다가 내려오면서 부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울었을 겁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참 귀한 분인데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본향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길게 해서 끝나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목사님이 여기 시계를 벗어놓고 가셔서 보니까 좀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뭐 거리는 멀리 있죠. 필라델피아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를 타도 너무 지겨울 정도로 먼 거리를 와야 되는 이제 먼 곳에 있지만 우리 본향교회와 기쁨의 교회는 제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sister church입니다. sister church.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금천구에 있는 우리 본향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인근 사실 우리 지역 이름은 웨스트 노리튼인데 웨스트 노리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함께 손잡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꿈꾸는 교회고 저희 있는 곳에 이제 시간차가 꽤 있잖아요. 이곳하고. 그래서 제 전화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저희 시간으로 이제 제가 토요일 밤 잠들 시간 이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에 본향교회 예배 시간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 시작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유대열 목사님과 인사하고 그리고 잡니다. 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항상 생각하는 교회고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저희 교회 오셨던 청년들이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 숫자만 하니까 17명이 왔다 갔고 또 뭐 연수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 유대열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도 다녀가셨으니까 숫자를 더하면 19명.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정은 이제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둘까지 포함하면 21명. 우리 본향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또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1명이 저희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갔다 생각을 하면 우리 두 교회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우리 24님 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또 오늘 오셨지만 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울에 오면 꼭 본향교회를 다녀가는 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고 2년 반 동안 기도하던 바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왔지만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귀한 날입니다. 예, 어머니 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예, 부처님 탄신일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로 특별히 함께 연합하여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는 질문이 항상 제 머리에 들어와요. 예, 우리 사랑하는 본향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고, 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제가 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요즘 많이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떤 국적이라는 게 있죠. 국적, 시민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 특별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에게도 국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여러분의 손에 어떤 여권이 들려 있는가, 그죠? 저희처럼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간 우리들에게도 이 국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한국에서 국적 회복을 해줍니다. 1세분으로서 해외에 나가 살았던 교포들, 65세가 지나면 이제 그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한 1년 채 안 걸리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 이러지 않고요. 이중 국적을 허락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이중 국적을 갖게 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에 나오셔서 한 8개월 정도 거주하시고 계시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인데요. 뭐 이유가 있어 이쪽에 와 있는 이유가 자녀들 때문에 지금 와 계신데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그 국적 회복을 하게 돼서 자기들이 이제 그 여권 받는 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적 회복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참 독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서 이분은 이제 이 동물들 그 뭐라 그러죠? 동물병원 의사입니다. 그 수의사. 제가 이거 참 우리말이 부족하네. 수의사신데 수의사로 일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뭐 알지만 뭐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더 귀한 느낌이라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가만두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려운 말들을 다 영어로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어, 우리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동안의 힘든 상황에서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어려웠던 그 상황을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 손주들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여기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시민권을 회복하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 한 분은요, 미국에서 사시던 분인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동남아 지역에도 계시고 굉장히 아주 독특한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요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선교에 굉장히 앞장서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도 최근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아니 도대체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왜 한국 국적을 회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가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뭐 어느 정도 파워입니까? 그랬더니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곳에 비자를 받으려면 200불을 내야 됩니다. 비자 값으로. 근데 한국인들은 몇십 불만 내면 된대요. 한국 비자를, 한국 그 여권을 가진 분들은. 또 한국 비자,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수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수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또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야, 대단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산다는 게 이처럼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권이 있다는 말, 국적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국가 사람이라면 저 국가와 상대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나의 입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도 이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머뭇머뭇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어떤 얘기 하냐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크리스찬으로서 훈련받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단순히 내가 교회 나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구원받은 영혼이 천당 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불교 신자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불신, 지옥.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으니까요. 그 단어들을.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떤 포뮬라 속에 현재가 미싱되는 거죠. 지금 나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굉장히 큰 쉼과 또 안위를 누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혼이 쉴 수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저는 절대로 그 부분을 부인한다든지 뭐 죽은 이후에는 누가 알아 뭐 이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너무 귀한 말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단어죠.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천국은요. 단순히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 장소의 개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또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쓸 수 있겠죠. 뭐 헬라어도 이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나라. 일반 나라가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냐, 킹덤 오브 갓이냐, 사실 이 천국, 하늘이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일종의 수식어처럼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천국,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 바실레이아, 이 왕국의 뭐가 됐죠?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The people of God 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굉장히 기술적인 말인데 백성이란 말은 어떠한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사실 교회도 교회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 있는 것이죠. 현세 속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건데 사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 여권, 우리에게 국적이 중요하듯이 사실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답보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방문한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대화를 꼭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힘듭니다. 북한 땅을 떠나오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떠나와야만은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뭐 거기에 가족들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향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국적은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같은 민족이라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뭔가 여기에도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서 내가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고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모든 걸 당연시하지 말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를 똑같이 대해줘야지. 물론 그건 좋은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민자라서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면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왜 좀 전에 얘기한 장로님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랬을까요? 40년, 뭐 길게는 50년 이상 산 이민자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0세가 훨씬 넘은 이민자인데 1950년대에 이민 온 의사분이 계십니다. 근데도 그분이 한국말이 어떨 때는 서툴지만 한국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모도 코리안입니다. 그죠? 저는 코리안이에요. 미국에 가면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말 속에는 애환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새 빠칭코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극화돼가지고 굉장히 요새 뭐 대단히 화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미국에서 그토록 명성을 갖게 되는 배경 속에는 이민자로서의 갈등 구조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민자예요. 여러분 이민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내 조국, 내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어딘가 떠나와 있는 이민자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결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이민을 간 게 그냥 할 일 없이 간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종의 정체성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 것처럼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와 소속감을 주는 게 뭐냐? 솔직히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일종의 민족과 국가 소속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정한 소속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국에 오던 중국에 가든 뭐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를 가든 뭐 남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또 미국 안에 사는 수많은 뭐 한 100, 한 60
여개의 종족과 민족들이 미국에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에 공통분모를 두냐 하면은 과연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까에 공통분모를 둡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코리안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합니다.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틀린 말 아니고 너무 맞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 가장 오리지널한 좋은 소식은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good news, 좋은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이 뭐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Your God reigns.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얘기 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립니다. 전 우주, 공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자기 친백성 삼으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희년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동네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결국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노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도 필요합니다. 죄의 모든 버릇들로부터, 나쁜 버릇들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말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 심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일을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고 있을 것이고 그 완성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선포가 이제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그것을 나누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공의롭지 못했던 일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메인 것들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 뭔지 알죠? 대사관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대사관이라면 내가 원래 보냄받은 나의 본 고향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어딘가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대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대사관은요, 어떤 나라에 있든지 대사관은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서 나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는 북한의 수도에도 어떤 나라들의 대사관들이 분명히 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여전히 어두운 참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대사관은 그 대사관이 세워놓은 깃발에 따라서 북한에 있지만 북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사관은 북한에 살지만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와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북한에게 대변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기 위하여 와 있는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과 대사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해될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 되십니다. The Great Shepherd. 저는 뭡니까? 작은 목자입니다. 저는 뭡니까? 주니어 셰퍼드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분이건 두 분이건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작은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 참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 말이 숨겨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니고 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분이시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구속의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난을 치르셨고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의 놀라우신 뜻을 선포하고 계실 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에게 속한 그의 대사들,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읽기만 해도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여기 말세라는 말, 세상이 악하다. 그럼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세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영적인 대립 또는 추수할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강렬하게 역사하는 시대인데 구원의 역사가 강렬한 만큼 죄와 사탄의 역사도 상당히 강렬합니다. 말세는 그래서 치열합니다. 말세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란할 때 있죠. 요즘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 8주 동안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좀 긴 시간, 연구 기간을 주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근데 밴쿠버에 가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봄이지만 거긴 여전히 겨울 같아. 근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계속 움직이는데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박이 눈처럼 쌓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날씨 참 변덕스럽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알지만, 날씨가 요란할 때는 뭐죠?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힐 때 요란합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토네이도 같은 어마어마한 이 기후의 그 재변들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말세라는 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세를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한 시대는 영적 대립의 시대고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이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는 어둠의 세력이 무섭게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한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한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고통의 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다레아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나오는데 무덤에서부터 나옵니다. 무덤 가운데서부터.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 미친 사람 둘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어느 것도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제발 물리치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에부터 이 마귀가 참 신기하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강렬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 고통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제재할 수 없을 만큼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사납다. 무섭고 사나운 때, 고통하는 때, 사나운 때. 여러분, 이 시대는 사납습니다. 이 사나운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하고 있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나운 때에 사나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나움 속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동조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나워질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냥 자기 사랑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자기 사랑.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쭉 나오고 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스톨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왜? 마음이 차갑고 돌같이 굳어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해. 내 식대로 해. 누구도 내 앞에서 내가 가려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납기 짝이 없어. 자기가 최고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파괴적이고 자기도 결국은 파괴시켜요.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 하와의 모습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뒤집혀 있고 그는 그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의지대로 손을 뻗쳐 그 과일을 취하여 먹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 망치고 결국은 온 인류에게 망조를 주는 지극히 비극적인 인간이 된 겁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죄가. 사랑의 문제로 쭉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잘못된 사랑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뭐죠? 이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질 때 인간은 망가집니다. 사랑의 질서가 깨질 때 사랑하는 것은 방법과 사랑하는 것은 대상과 사랑하는 것은 또 사랑에 대한 적절한 rule of engagement,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다 거기에 중요한 가치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봐야죠. 우리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는 청직이라고 이해하고 잘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내가 주인이 될 때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균형 속에, 코디네이션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위치를 찾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그 위치를 빠져나와서 지 맘대로 휘젓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뭐죠? 사랑하지 않아야 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고 올바른 순서대로 사랑해야 되고 올바른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에 대한 어떠한 집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모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함.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뭐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딴 얘기하고 막 험한 얘기하고 모함이잖아요. 모함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디아볼로스라는 영어 공부는 하시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데블입니다. 데블이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마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자. 그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현재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나운 시대의 사람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면은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처럼 험난하다는 것이고 사납다는 것이고 자기 사랑이라는 가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 결국은 죽음, 이 모든 것들의 악한 이 그림자들이 세상에 드리워 있다고 하는 현실. 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뭐 이상한 짓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속한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상의 사나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긍휼과 자비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고상하고 숭고합니까?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여러분의 우선순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힘을 부여받고 성장하고 언젠가 이 사회에 여러분이 당당한 일원으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흠모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성공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행위를 자꾸 얘기합니다. 철야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 몸에 담고 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 전가해 주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평생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나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나는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어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든지, 아니면 혼자 묵묵히 참고 가야 하는 순간을 가고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이것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엄청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사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에게 맡길 일을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어서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우리 본향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대사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뭔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성기를 통해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사납게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과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 악한 시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는,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버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했다고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우리 청년 하나하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 주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를 귀하게 축복하시사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 이 자리에 예배당 이전하면서 홍종길 목사님 모시고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에 했댔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수가 여기에 한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박성일 목사님 오신다니까 제일 많이 나은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암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아마 사랑 때문에 아닌가 생각 때문에.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희, 미국에 계시면서도 저희 교회 예배 시작하는 거 보시고, 잠자리에 두신다 하셨죠. 목사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겠다고 많은 미국 교회들에다가 호소해서 작년에 미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나보다 더 잘 외우신다고. 교수님이 되셔서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서 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 보고도 어떤 땐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은 다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연수 다시 재개한다고 기도 시작해도 되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우리 박수 한번 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대로 보내줘요. 우리는 그 순서로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통성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여 생명 얻게 하옵소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옵소서. 따뜻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절히 통성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육신의 문제 하나만 해결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당당히 서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따뜻함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잡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피자랑 김밥이랑 잡수신 건 다 아무 데서나 앉아서 드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과 3절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여러분 파송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삐뚤어진 가치관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대사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